요즘 뜨려면요, 뭐든지 특색 있게 해야 됩니다. 네. 똑같은 찬양이어도 좀 다르게. 네. 분명히 나팔을 불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날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예수님과 12제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명절에 먹을거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2000년 지난 대한민국 먹자 골목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이 식당의 간판을 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횟집을 가리키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 여기 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안 돼. 빌립이 말했습니다. 왜? 회칠한 무덤인지도 몰라. 베드로가 횟집 문을 밀어보더니 역시 닫혀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많은 음식 간판을 볼 수 있었는데 음식 이름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손 칼국수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손을 먹는단 말인가 하는 무서운 상상을 한 거죠. 돼지머리 눌린 것이라는 간판을 보면서도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머리가 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에 대한 의문은 어느 곰탕집 앞에 와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곰도 잡아먹나 봐. 그러자 도마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구리도 먹어. 난 너구리로 만든 라면도 받는걸?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올챙이도 먹어. 제자들은 일시에 가룟 유다가 뻥이 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곰, 너구리 이건 괜찮은데 야, 올챙이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가 유다를 도우면서 말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올챙이 국수 먹는데. 한참 만에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 몇 가지를 확보했습니다. 제자들이 선택한 음식의 메뉴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해장국. 선지해장국은 선지자들을 위한 음식인 줄 알고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 볶음밥.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은 먹자 골목길에서 선지해장국과 볶음밥으로 식사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12년 전에 강원도에 있는 한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예수 패밀리가 떴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2000년이 지난 한국 땅에 와서 겪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의 내용과 좀 잘 연결해서 쓴 재미있는 책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시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내용과 좀 연결을 시켜서 좀 재밌게 그렇게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좀 성경책이 딱딱하다 싶으시면은 한번 머리 식힐 겸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오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민에서부터 그 책이 출발을 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이 항복판에 오신다면 성경에 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반응으로 응답을 하실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상상해 볼 만한 그런 상상이고 이 책은 그 상상을 다양한 에피소드로 풀어내면서 또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따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이 예수 패밀리가 떴다라는 작은 책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고민,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 앞에 좀 진지하게 마주 대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고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상이지만 한 번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거니셨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오신다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남교회를 오신다면, 나의 가정에 오신다면,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고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던진 예수님께서 우리들 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오시면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던지곤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제자들은 잠시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패배감에 젖어 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은 다시 사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늘 이게 관심사였던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을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지도자이자 메시아가 예수님 바로 당신이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질문을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지금 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오신 당신이 주권을 잃어버린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자들 현실에서는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족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그 민족의 절망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이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활 역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닐까. 아직 우리들에게는 이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를 아직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에 그분은 바로 이 일을 마저 다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닐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진 6절의 질문은 바로 이러한 생각 가운데 던진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외치셨습니다.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엄격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질문한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실 분으로만 보였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외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안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안에는 억눌려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혀 무시하시고 하신 것은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시야는 예수님의 시야보다 좁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렇기에 방법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극명하게 달랐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칼을 휘두른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만 갖고 있으면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만류하시고 오히려 칼에 의해서 귀가 잘려나간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원수의 귀를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랬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렇게 방법에 있어서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문제점은 시기, 즉 때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은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까지 다 지냈습니다. 시간이 사흘이 흘렀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온전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기적보다도 제자들의 눈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그 몸은 온전한 몸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신 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그들의 희망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살아서 오신 겁니다. 그것도 부활의 몸, 속된 말로 불사신이 돼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벽을 통과하시는 완전한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칼을 갖고 창을 갖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야 우리들의 그 바램과 원했던 정치적 해방,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저 수많은 수십만 되는 로마 군인들 이제 다 무기력하게 만드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때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까? 예수님 바로 이때입니까? 드디어 불사신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당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다 생각하신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아셨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그 뜻에 제자들이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흥분과 질문 앞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제자들이 알고 싶어 했었던 그 때에 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래, 3일만 기다려라. 내가 3일 안에 다 해결해 주마. 내가 이 로마 모든 군대를 다 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게.
3일만 참아. 그래도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니? 로마 군인이 몇 명인데. 제자들은 이런 대답을 아마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고, 이것은 이때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니까 관심 꺼라. 그것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니까 생각하지 마라.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저 하늘 구름 사이로.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죠. 제자들의 이 질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외쳤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 의미가 지금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들을 다 멸절하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한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시기와 때는 나도 모른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나도 참관하고 있지 않은데 너희들이 뭐라고,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생각과는 그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지만 어떠한 것도 제자들의 질문에 제자들이 만족할 만한 예수님의 대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불사신으로 오셨는데 자, 이 몸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 어떤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도 좀 함께 하시면은 함께 하시는 동안만이라도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의 지금 그 현실,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딱 이렇습니다. 망연자실. 오늘 말씀은 이 망연자실한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기사 사이에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요 새겨서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있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1장 8절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의 질문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던진 이 물음을 해결해 주셔야 될 그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또 듣지 못한 겁니다. 3년간 가르쳐 주셨고요. 죽음으로 보여주셨고 다시 사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했겠죠. 살아나신 것도 신기한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아직 다 못 이뤄주셨는데, 아직 우리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쉽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이거 해결될 것 같은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의 의미와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기에 한 글자만 더 넣으면 이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한 자만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에 듣고 어디에 팔아먹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것도 멍하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바로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의 명령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현실에 오셨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어떻게 사시고 사셨는지를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귀로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봤다라고 하는 말은 와 신기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을 쳐다본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그 제자들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거는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이 아니라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하고 증인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하늘만 부동자세로 쳐다보고 있는 제자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움직여 가서 부지런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과 보여주신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랐던 거죠. 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님 언제 오느냐고 질문하며 하늘을 향해서 계속 응시하며 쳐다보고만 있을 우리들의 모습, 혹시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만일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외면한 채 나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러한 시기에 때마침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아,
오늘을 2000년 이 시기를 살아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현대 크리스천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는 하되 하늘만 쳐다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늘만 보는 신앙은 아직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제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제대로 주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은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역, 그 곳인 땅에 가서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전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행하셨던 일과 주님을 필요로 했었던 그 자리에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근거로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과제 아닌 과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오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으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과제와 도전이 될 수 있는 질문을 3가지 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셨을까? 우리가 필요한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을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그토록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이 세상에 필요한 가치들, 사랑과 정의와 화평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가치들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필요로 하는 가치와 지켜야 할 가치들을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저는 이 3가지 질문을 하신 그 예수님을 한 번쯤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을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가신 곳, 주님께서 만나신 사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처럼 가고 주님처럼 만나고 주님처럼 전하고 있어야만이 주님 앞에 떳떳한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적 질문, 생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어디로 가셨을까? 누구를 만나셨을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답하며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질문을 답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쓰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편지가
그 사람의 삶이 편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남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만일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오셨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어떠한 질문 가운데 생을 살아가셨을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걸 봅니다. 우리도 과연 그러진 않은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시며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더운 여름날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힘을 넣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주께 다드오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